아버지 부르짖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떠한 것도 회복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리라. 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해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강단에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초점인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살린 생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삶이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것이 먼저 나타난 이유는 배려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하고 무엇이든지 뭐 이렇게 틀린 거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인도받으면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새 가족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 같이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도 와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고 이렇게 살피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런 배려심,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절제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갖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직도 그 문제에 걸려서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그런 행동조차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까 신앙을 성장시키게 해서 그들도 정말로 영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남의 영적인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그것은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누가 크냐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크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요, 만약에 성도님들 사이에 비춰지고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그게 이제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나 새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는 저 부류에 끼지를 못하는구나, 저분들은 굉장히 앞서 있고 저분들은 굉장히 정말 높아 보이고 복음을 다 아는 것 같고 말씀을 다 준행하는 것 같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 같은데 나는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버리는 거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굉장히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태권도를 배우러 갔는데 태권도 배우러 갔는데 뭐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흰티가 있더라고. 맨날 흰티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놀림이나 그런 건 저는 잘 모르니까 뭐 처음 배우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유단자예요. 그것도 한 6단 정도 되는 그런 막 사범님하고 뭐 이렇게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흰띠를 딱 메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그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전체를 다 주관하고 가르치고 뭐 대련할 때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왜 흰띠를 맸냐 보니까 이제 좀 자기 나름대로 겸손 같아요. 그런 모습을 취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좀 이제 앞으로 좀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인데 뭐냐면은 신앙의 경륜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이나 또 나름대로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 새가족이 오면은 좀 1대1로 서로 이렇게 매칭을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EBS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신앙의 안내를 좀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떤 입장이 되냐면은 교회에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1대1 관계에서 치유를 하고 또 그분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천주교 가면요, 이제 대부 대모 제도라는 게 있어요. 대부 대모가 뭐냐면은 이제 남자는 대부라 그러고 여자는 대모라 그래요. 뭐냐면은 엄마 아버지를 영적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모르면 성경 찾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할 때 건면하고 수요일 날 또 예배 같이 와 이런 식으로 붙들어주고 전화해주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같이 와서 기도하자 그러고 건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 날은 말할 것도 없고 필요하면은 다락방도 하고 이제 그런 제도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한 분이 불신자 상태였는데 성장을 해가지고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폐단 중에 하나는 이제 꼬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데리고 있다 보면은 이 사람 내 말을 듣게끔 만들어버리는 거는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전제하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안 펼치는 이유가 잘못하면 꼬봉 만듭니다. 그건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안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하냐면은 지금 6차까지 우리 훈련 받잖아요, 다락방. 7차까지 끝내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한 판 돌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영접 메시지 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영접 메시지 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접 메시지를 쓰도록 하는 훈련을 시킬 거예요. 한 30일만 쓰게 만들면요 다 외워집니다. 안 쓰면요 1년 내내 자기 해도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기록을 계속해서 카톡방 만들어 가지고 전부 올리도록 할 거예요. 매일매일 올리도록. 그러면은 그거 같이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팀들 지금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동했는데 지금 21일째 하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참여해가지고 거의 초신자 상태인데 21일 하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요, 내년에 그거 이제 한 판 돌립니다, 1년 동안. 그 7차까지 끝나고 나면은 그 훈련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뭐 하냐면은 워크숍 합니다. 계속. 일주일 주중에는 카톡 올리는 거 하고 써가지고 올리는 거 하는 거예요. 써가지고 올리면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그거 해가지고 올려요. 그것만 3원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계속 써서 자기 올리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거 1년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냐? 그 다음에 70인 훈련 시킵니다. 이제 제 순서가 그래요. 70인 훈련해가지고 성경 66권 말씀을 가지고 어디든지 뽑아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합니다. 그렇게 정도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다락방 문은 열릴 수 있는 기본은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냐? 본부 훈련으로 전부 이렇게 가능하면은 좀 팀을 이뤄서 갈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새가족 평상시 모든 전교인 2배수화를 만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전 교인이 2배수화가 돼야 돼. 그래서 1:1 양육이 가능하다. 매칭 시켜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이 막 진행되죠. 지금 이제 모델적으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이 들어있다고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하면 좋은 모습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이분이 자기 사람 만드는 그런 짓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게 딱 되면은 다 붙일 거예요. 이제 그게 앞으로 제가 한 4년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되면요 우리 교회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하나님 성령 역사에 대해 전제 조건은 그러나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양육해서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살리도록 하는 이 시스템 교회 안에서 그런 거를 제 이제 나름대로 새가족반의 10년 노하우를 이제 여기서 어떤 게 딱 펼치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릇을 한 80명 정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80명 정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10%만 나와도 10명 정도만 제대로 다락방 하는 분들 나와도 교회가요 달라집니다. 제가 맨날 해봐서 하는데 교육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자는 바빠요. 뭐 관리하고 뭐 일어나라고 바빠 죽어. 평신도들이 해야 돼요. 교육자는요 제대로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럼 교육자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막 관리해야 되죠. 뭐 숫자 세야 되죠. 뭐 부흥시켜야 되죠. 이런 거 걸려 있다고. 근데 평신도들은요 그런 거 없거든. 편안하게 인도받으면 뭐 돼도 안 돼도 그만인데 뭐. 근데 그 중에 제자가 딱 나와버리면 교회가 확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돼요. 뭐 교육자분들은 안 해도 더 이렇게 하겠지만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평신도들이 그래 하는 거는 10% 안 나옵니다. 80명 하면 8명 안 나옵니다. 교육자들 빼버리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락방 하는 것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허락해야 돼. 다락방을 훈련받아가지고 다락방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락방 못하면 평생 못합니다. 신기하죠? 처음부터 나와서 다락방 칠판에 한번 해보라고 하면요 여기 앞에서 다락방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 서너 명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나와서 다락방 해보세요. 어떤 메시지든 좋아요. 해보세요 하면요 자기 나름대로 딱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락방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입에 넣어주고 재료 줘도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겨먹게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안 돼도 나와서 해보세요 하고 자료 주면요 바로 합니다. 그 사람은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지금 선별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한 1, 2년을 그 찾는 거예요. 이분이 다락방 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 다락방 하고 안 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축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 보물찾기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보물찾기인데 목사님들이 뭘 놓치냐면은 자기들이 양육을 해가지고 키워서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생각하는데 평생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거기서 다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교회로 와요. 처음부터 와요.
오는 그분을 뽑아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찾는 과정이 뭐냐? 정말 훈련 받는데 참여하는 거가 일단 기준입니다. 참여를 안 하면은 선발이 안 되죠. 참여하는 분들은 뭐가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한 분들이 지금 한 70명 넘어요. 다음 이제 3월 달에 7차를 모집합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 훈련 마지막 기수예요. 7차까지 딱 끝나면 한 80명 될 거예요. 자, 그 80명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가 계획했던 대로 쫙 갑니다. 앞으로. 가면은 따라오는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준비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한 10년 계획하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한 7년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8년째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80명 중에 하나님 10%만 주세요. 8명만 줘도 돼요. 평신도 8명만 다락방 제대로 들은 사람 나와버리면 끝나요. 우리 교회. 한 명만 나와도 끝납니다. 사실은 분위기 싹 바뀝니다. 근데 8명이 나왔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 8명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부대모로 붙여버린 거예요. 평신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은 무조건 그 8명한테 다 붙여줘요. 저는 앞으로. 이제 그게 제가 예원교에서 했던 시스템이거든요. 전도에 결론 난 사람, 정말로 제자, 그 사람한테만 가면은 눈을 열어버린 사람이 딱 세워지면은 다락방이 만들어진다. 그 사람한테 다 붙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다락방 10군데씩 막 뛰는 거예요. 새 가족 들어올 때마다 맡으니까. 주중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새 가족을 통해 가지고 25%가 전도됩니다. 제가 통계를 낸 거예요. 10년 통계 낸 결론이에요. 새 가족을 통해 가지고 25% 전도됩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리고 그 정착률, 그렇게 통해 가지고 들어온 정착률은요 80%예요. 이거는 어디서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10년 낸 통계 결과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가동. 그래서 뭔 얘기하냐면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와야 돼요. 일단 훈련받고 그럼 80명의 사람들이 다 다락방은 못 뛰지만 제 마음을 알고 중심을 알고 막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나머지 못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60, 70명 돼요. 반반이거든 지금. 반이 훈련받고 반은 훈련 못 받아요. 나머지 분들은 뭐하냐? 참여는 못했지만 그 마음은 중심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뒷받침이요 교회를 살리는 힘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거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분 사람들 중심으로 캠프를 하면 돼요. 이제부터 캠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캠프 하면요 안 돼요. 그 8명 전도를 이해하고 양육을 이해한 사람 중심으로 캠프를 하면요 달라집니다. 현장이. 그 사람들이 가면은 흑암이 완전히 꺾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진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마귀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딱 결론이 나왔다. 이거가 나오면은 제가 AUC 박사학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논문으로 만듭니다. 제 지금 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다. 이걸 가지고 한번 앞으로 내 10년 동안 한번 생명을 한번 걸어보자. 여기에. 마귀는 발악을 하면서 저를 공격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가지고 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 시작이에요. 목회자들에게 뭔가 한번 해보자 이거지. 목사님들도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좀 뜬구름 잡고요. 밑빠진 덕에 물 붓고요. 되지도 않은 거 잡고 앉아있고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불쌍해요. 안 됐어 진짜. 되는 전도해야 되고 되는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근데 유 목사님 말씀 훈련받고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되는 게 뭐냐? 영적인 상태예요 결국은. 사람들,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분위기를 바꿔주고 영적 상태를 바꾸면 돼요. 그리고 영적 흐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것이 영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모르면요. 그냥 뭐 훈련받아도 소용없고 뭘 해도 소용없고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막 했다는 거 자체로 캠프 했다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뭘 해야 될지를 맥을 딱딱딱 짚고 해야 돼요. 이제부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그 흐름을 타고 있어요.
지금 젊은 목사들 딱 하는 거 보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 먼저 딱 뽑아냅니다. 그리고 따로 분리해가지고 양육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확 전도의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 뭐 하냐? 교회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영적 분위기 바꿉니다. 그 다음에 영적 상태 바꿉니다. 영적 상태. 그리고 영적인 흐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영적 체질을 각인시킵니다. 그 훈련이 중심이에요. 메시지 가지고 사람 변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메시지로 변화 안 됩니다. 뭐가 변합니까? 영적인 흐름과 영적 분위기와 영적 상태가 그를 변화시켜요. 그럼 그건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분위기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 속에 제가 던지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 영적인 상태, 영적 흐름, 영적 싸움, 영적인 축복,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해라. 그러려면 사람 살리는 쪽으로 해라. 이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 본론은 뭡니까? 오늘 본론의 말씀은 어떤 거냐?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서 일생일대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오직의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일어났냐 이거죠. 그거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하회와 용서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게 야곱이 가장 20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된 거를 오늘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 있잖아요. 내가 그 부분만은 해결 못한다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데요? 모르죠. 각자에게 있겠죠. 나는 이 부분만 해결되면 좋겠어. 이게 있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런 거 있다니까요. 야곱에게 그게 계속 있었던 거야. 응어리져 있었던 거. 말은 못했지만 항상 두려워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쫙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 뜨는 그 문제가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그 문제예요. 바로 야곱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회복돼 버렸어요. 언제 회복됐습니까? 야복 나루토 사건 이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똑같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뭘로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 그럼 화목이란 것은 알잖아요. 서로 화해시킨 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죄 많은 인간을요, 서로 화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가 없도록 만드는 제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양쪽 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걸 딱 화목시켰어요. 그 제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뭐 하고 있는 모습이냐? 오늘 야곱하고 에서가 화해했죠. 이게 뭐라고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거든요. 그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용서의 만남, 용서의 만남.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용서의 만남인데 야곱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강아지가 막 이상한 짓 하는데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 박덕주 권사님 네 강아지 보셨어요? 맨날 그 눌려가지고 밖에 못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달라졌더라고. 그러니까 개도 그 뭔가 있는 거라. 개도 한 5년 동안 지 가슴 속에 응어리진 뭐가 있어. 그거 풀어주면 회복되더라고. 개가 천선이라 그러대. 그거를 개가 바뀌었다고, 착하게 바뀌었다고. 막 짖고 하던 개가 뭘 어떻게 조치를 하니까 싹 꼬리 흔들고 막 이런 개로 바뀌고. 사람도 그래요. 애가 막 맨날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막 대들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막 그러던 애가 조금만 이렇게 뭐 해주니까 달라지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아이 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뭐 조금 간들어주니까, 조금 이렇게 해주니까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근본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1절에서 3절 보세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 본문 읽으면서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를 거라고, 일반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서 아는 수준 되면요, 굉장히 영적 수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두 가지 달라졌어요. 한번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의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기서 달라진 게 두 가지가 달라졌다고. 뭐가 달라졌죠? 모르겠는데요. 뭐가 달라졌어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달라졌어요. 개가 천선하듯이 달라졌다니까. 야곱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야곱의 무슨 상태요? 정신 상태가 아니고 영적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국 변한다는 거는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상태가 바뀔 때 진짜 변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아무리 여기 와서 장로님들이 멋지게 해도요, 안 바뀝니다. 교회가 안 바뀌어요. 제가 설교를 여기서 명설교를 해도요, 교회 안 바뀝니다. 멋진 예화를 하고 무슨 멋진 설교를 해도 안 바뀐다니까요. 언제 바뀌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영적 상태가, 내면의 영적 상태가 자기한테 부닥치면서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요, 결국은 뭘 행동하냐면 가만 보세요. 나 자신을 보세요. 나한테 유혹되는 거 찾습니다. 항상 그래요. 맨날 첫날 무슨 얘기를 듣든 말건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유익하는 거. 내가 저거 맛있겠다면 그거 항상 가요. 무슨 얘기를 하도 복음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백날 얘기해 보세요. 결국은 먹는 데 갑니다. 돈 되는 데 갑니다. 결국은 돈 되는 데 갑니다. 어디 갑니까? 결국은 나한테 유익되는데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요. 내 이 심장이 끌리는 그쪽에 가지 복음을 위해서 선택? 웃기는 얘기예요. 잘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양보? 천만의 말씀. 기대도 하면 안 돼요. 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거는. 그 정도로 강단을 통해 가지고 사람 변화시키냐? 못 변화시킵니다. 그럼 누가 강단 필요 없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방향과 길을 제시할 뿐이죠.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집에 가가지고 사건과 문제 부닥칠 때, 내가 왜 이러냐 말이지. 나는 왜 이렇게 꼬이냐 말이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팍 찌를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헐벗고 굶주려도 그 길로 가겠다.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겠다. 내가 유익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선택하겠다. 내가 진짜 힘들고 굶주리고 어려운 길이라도 진짜 이게 복음의 길 맞다면 내가 이걸로 가겠다.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강단이 합니까? 성령이 하시지. 강단 기대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제가요, 한 20년 사역하면서 느낀 너무나 많은 그 실망 때문에 그래요. 실컷 얘기해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사건 문제 속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다 그래요. 저부터 그런데 저부터 그래요. 기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정문진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집에 와가지고 역시 내 유익에 좋은 대로 하는데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는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드물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도 그런 식으로 살아오신 분 있다면 성령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기한테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지 근본적으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첫날 맨날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하는 짓이라고는 맨날 사악한 생각이라 하고 그냥 욕심이나 가득 차고 그런 인생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다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개의치 않고 불러주신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양심 선언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잠시 은혜는 받게 하죠. 변화는 안 되잖아요. 대부분. 결국은 우리 생각에 내 마음에 가는 대로 그거 선택하잖아요. 복음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 그거 선택합니까? 손해보는데도 당장 내가 어려운데도 합니까? 솔직히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배우고 싶어요. 저는 가서 그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얼마나 제대로 하시는지. 아닐 거예요 아마. 한 일주일만 들여다보면 전부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고
그런 우리의 인간 속성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뭔 저걸로 가르칩니까? 아무런 자격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럼 되는 쪽으로는 바라볼 것이 뭐밖에 없죠? 성령이 없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 너무 좀 심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진짜 저 바닥으로 들어가 본 얘기예요. 이게. 한국교회 전체가요. 이거 안 돼가지고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말은 입은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둥둥 떠요. 근데 변화 안 일어나요. 직장 가서 현장에서 삶 속에서 결국은 자기 유익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복음의 유익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는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진짜 거기 들어갔냐? 보고 싶어요. 저도.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실을 보자는 거예요. 무슨 사실요? 영적 사실요. 그거를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교회 달라집니다. 현장 바뀝니다.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달라집니다. 껍데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내면에 진짜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진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때 다른 사람 변화돼요. 그거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못 찾으실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뭔 얘기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바뀌었단 말이야?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야곱이 바뀐 거 없는 것 같죠? 제일 큰 거 바뀌었어요. 전에는 자기가 제일 뒤에 있었어요. 야복강에서 사람들 보낼 때. 이번에는요, 지가 제일 앞에 갔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무슨 사건 이후로 그랬죠? 야복강 나루토 사건 이후로 그래 내가 책임질게 이거로 바뀐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 수 있어요. 복음 이전의 사람들은요 몸을 도살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야곱이 전에는요 지 소견에 좋은 대로 아무리 뭐 하나님 믿고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온갖 거 기도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냐 쓰는 방식을 보니까 지 살라고 제일 앞에는 순서대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일 별볼을 없는 사람 제일 앞에 앉히고, 그 다음 순서대로 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앞에 앉히고, 요런 짓을 했다니까, 야곱이. 근데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일 앞에 섰잖아요. 400명 끌고 온다는데, 자기가 제일 앞에 섰어요. 3절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대. 이게 달라진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전에는 전쟁터에서 그냥 병사들을 앞세워가지고 떨기 앞으로 뒤에서 지휘했다고. 전부 다 싸워라! 해놓고 자기는 제일 뒤에서 숨어가지고 별격 앞으로 이것만 얘기했다니까. 야곱이 그런 짓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뒤로 가! 제가 제일 앞에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됐다니까. 이게 달라진 거죠. 혹시 우리가 이걸 현장에서 봤다면 야곱이 앞에 섰네? 놀랄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맨날 잔머리 굴리고 결국은 아무리 복음 얘기하고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가르쳐서도 지 유익을 쫓아서 살던 사람인데 우리 딱 느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느낄 거 아닙니까? 맨날 이기적이고 지 것만 챙기고 지 밖에 모르고 그러던 야곱이 달라졌다니까. 가족들 앞에 서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제일 먼저 죽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생각이 아니에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뭐냐? 보세요. 2절 마지막 절 보면요.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 순서 중에 그래도 아직도 라헬과 요셉은 제일 끝에 뒀다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혹시라도 형이 친한 척하고 왔다가 공격하면요. 야 빨리 토껴! 그러면은 야곱 요셉 제일 먼저 저 뒤에 있으니까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 짓 한 거예요. 아직도. 야곱이 95%는 바꿨는데 5%는 남겨놨어. 예. 뭐 때문에요? 나 사랑하는 거 라헬은 포기를 못해. 죽어도. 결국은 라헬이 챙기는 거 있죠. 요게 아직 남아있는 인본주의라. 안 그런 척 하면서 그 마지막 그거는 딱 숨겨놓단 말이죠. 그게 야곱의 마지막 오점이에요, 사실은. 그 라헬과 요셉까지도, 야, 너들도 알아서 섞여.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인본주의. 자, 두 번째 야곱이 바뀐 거. 두 번째 야곱이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 3절 뒤쪽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게 바뀐 거예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 말은 뭐냐면요,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은 신하가 왕 앞에 갈 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 인사하듯이. 일본 사람들 인사하면요 언제 끝나야 될지 몰라. 하이 하이 도모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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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이 그리고 마지막 또 관중한테 하이 이러고 언제 끝나도 같이 숙여야 돼. 나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돼. 하다 보면 이게 빨리 끝내라. 우리 같으면 안녕하세요 끊기잖아요. 걔는 7번째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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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갈 때쯤 되면 또 해.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90도를 합니다. 딱 진짜로. 최고로. 우리는 그래 흉내도 못 내. 90도 하면. 잘못하면 넘어져. 저 같은 사람. 중심이 이상해가지고. 90도 하면 앞으로 처박힙니다. 야곱이 7번 인사했다는 거는 제수가 재판관 앞에 설 때 7번 인사해요.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그럼 뭔 말이냐면은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형한테 먼저 순서 뺏기지 않으려고 형 발목 잡았던 야곱이 이제는 형님 오셨어요. 형님 7번. 이 말은 뭔 얘기냐면은 제일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거였어요. 자존심을 내려놔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요, 제가 여기서 계신 분들한테 자존심이 딱 건드려 버리잖아요. 안 나옵니다. 바로 안 나와버려 그냥. 에이 뭐 이게 아니면 없나 뭐 이러고. 그것 막 싸움하느라고 뭐 잠을 못 자. 집에 가고 울어. 이불 뒤집어 쓰고 눈알이 텅텅 부을 정도로.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자존심 한번 딱 건드려 보면요, 그 사람 상태 다 알아요. 영적 상태가 어떤지 다 알아요. 저 사람 아직 아니구나. 대번 드러납니다. 일부러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이왕이면 자존심 높여드린 게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존심을 딱 건들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잘못하면 그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평생에 딱 한이 돼가지고 뭘로 남습니까? 엉코리고 앉아가지고요, 이게 딱 원수 갚아야지 이거. 언젠가는 너도 한번 당할 거야 나한테. 이런 식으로 딱 남으면 되니까. 자존심 건들면. 다른 거는 괜찮아.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은 평생 갚버려. 그래서 야곱이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자존심 안 상하게 하려고 맨날 그랬던 야곱이 팍 꺾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바뀐 거예요. 첫 번째 바뀌는 야복강 나루 사건 이후로 아주 야가 빠진 야곱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내가 먼저 죽겠다 이렇게 바뀌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의 영적 상태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야곱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내려놓겠다 이런 거예요. 나는 뭘 바라보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자세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자존심이 뭐 필요하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모습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각인 체질 뿌리는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문제 사건 터지면 전부 다 옛날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한 생활할 때 각인 바뀌는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안 바뀝니다. 근데 뭐가 바뀌죠? 영적 DNA만 바뀌어요. 우리 육신에 있는 DNA는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의 DNA는요, 성질 급하면 성질 급한 대로 나오고요, 부드러우면 부드럽게 나오고요, 겁이 많은 대로 소심하게 나와요. 그건 안 바뀌어요, 평생.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요, 문제 사건 터지면 옛날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바뀌는 거 딱 하나, 영적 DNA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뭘 설교를 하고 사람 가르쳐가지고 사람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할 수 있는 영적 DNA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만 바뀌는 거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체질,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안 바뀐다니까요. 생겨 먹은 대로 해요. 생겨 먹은 대로 한다니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질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단지 바뀌는 거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왜 바꿉니까? 내 기준으로 바꾸면 안 돼.
그 사람이 부드럽다고 강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강하다고 부드럽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 단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DNA만을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영적으로 정말 무장되게 해 주십시오. 영적 상태가 정말로 오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DNA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기대해야죠. 그거는 변화돼요. 누가 하기 때문에 되냐?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목회하면서 그런 기대는 안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12가지 성품 뭐 이렇게 하지만요. 그거는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바뀝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12가지 성품 교육해가지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럼 바뀐 게 뭡니까? 영적인 DNA가 바뀌었고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적 분위기에 이끌려서 참는 것뿐이에요. 단지 환경이 딱 여건이 마련해지면 또 튀어나옵니다. 안 바뀝니다. 평생 안 바뀝니다. 아이들 막 부르짖고 막 성질 내고 막 때리고 싸우고 평생 반복이에요. 단지 뭐가 바뀌냐? 그렇게 하면서도 영적인 상태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실망합니다. 아유, RUTC 이렇게 오래 했고 뭘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저는 20년 하면서 그 기대 안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 성품 무슨 뭐 내용 그냥 그거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적 상태는요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점점 높아져가요. 앞으로 보세요. 어떤 분도 세상적으로는 요거도 먹을 수도 있어요. 아, 저분 성깔 좀 소가지 못됐다 이러면서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게 나온다고 막 율법이 나오고 막 어떨 때 보면은 막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사람 죽인다고.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진짜 제대로 돼버리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 야곱처럼. 야곱이 바뀌었냐? 100%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글을 써요. 결국은 영적인 그 속에서 흐름이 바뀌니까 복음의 흐름으로 갔단 말이에요. 저주 재앙의 흐름이 꺾이고 복음의 흐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쏟아부어 버리잖아요. 이 원리를 모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나는 안 되는갑다.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안 되죠.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야곱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이 정도 바뀐 것만 해도 영적 상태 바뀌었기 때문에 내 죽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내 생명 맡기겠다 이죠. 그러니까 내가 7번 낮출 수도 있고 내가 제 앞에 설 수도 있고 이 말인 거예요. 이 답을 딱 가지면요 우리도 담대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 사건, 두려움 뭔지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게 응답이죠. 야곱은 오늘 이 상태가 되면서 4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이 화해의 만남이란 게 뭐냐? 이렇게 낮추니까 의외로요. 4절에 뭐합니까? 4절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춤을 하고 서로 우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야곱은 혹시라도 달려 들어가지고 저놈들 다 죽여라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인데 너무나 쉽게 용서를 받고 너무나 쉽게 응답을 받아버린 거 있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야곱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 원리 모르면요 내가 이렇게 굽신거리고 내가 제일 앞에서 형을 맞이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고래 생각합니다. 또 그거 아니에요. 그거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현장 변화 못 시킵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연초에 메시지 할 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자기의 어떤 능력을 빼세요. 그랬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다 빼란 말이에요. 다 빼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야곱이 야복각 사건에서 변화됐어요. 이제는 자기가 제일 앞에 책임질 줄도 알고 야곱 빠진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또 제일 앞에서 뭡니까? 형한테 완전히 자존심 내려놓을 줄도 알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달라졌죠.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성령이 역사해버리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에사가 녹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삶 속에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세요. 진짜가 아닌가. 서로 간에요, 앙숙되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아프고, 미어 터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서로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 말은 안 해요. 나 당신 진짜 막 미어 죽겠단 말이지. 당신 목소리도 듣기 싫다.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야곱 같은 사건 딱 겪고 나면요, 부인이 사랑스러워지고, 남편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라. 왜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영적인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냐. 저렇게 저 사람이 완악하게 된 이유가 내 때문에 아니냐. 이거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받아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용해 줍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뀐 거예요. 억지로 내가 바뀌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이래갖고 바뀌는 거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오래 가겠어요. 그건 내 열심, 내 노력을 하는 거지. 그거 바꿀 수 없어요. 성령이 와장창 바꿔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저 사람 목소리가 나한테 감미롭게 들려. 어느 날부터인가. 전에는 막 소름이 짝짝 끼쳤는데 집에 가기도 싫고.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 많죠? 없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많이 잔소리 하더라고. 옛날에 목회 잘해보라고. 막 듣기가 싫어. 지금 없으니까 옮기지 마세요. 혹시 이거 들을라. 그래가지고 막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기가 싫어. 그럼 혼자 여기 이 방에 있으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가면 또 잔소리 들을 거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시간이 길다는 둥. 무슨 예화를 왜 썼냐는 둥. 그런 말 하면 누가 시험 드는데 왜 안 하는 둥. 온갖 수백 가지 사건들과 내용들이 막 줄줄이 있어. 한 번도 칭찬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나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나 잘 되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잘 인도받으라고 한 거 아니겠냐? 성령께서 들려주는 음성 아니냐? 이 말로 딱 들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다 받아들였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진짜로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딱 하고 나서부터요, 무슨 얘기해야 돼요? 저는요 싫어하지 않았어요. 전에 벽에 던지고 입에 10원짜리까지는 아니라도 비슷한 욕도 하고 막 그랬어요. 김영진 전도는 우리 옆집에 이제 이사 왔는데, 옛날 같으면 저 웬 소리가 목사님 방에서 나지? 이렇게 들릴 뻔한 소리도 가끔씩 하고, 우리 위층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님 사시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 최근에 없어. 최근 1, 2년 동안은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안 해요. 잔소리 해도 잔소리가 아니고 저 사람밖에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래 들어요, 제가. 왜요? 제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진짜 응답이 뭔지를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돼 있다니까. 만나기도 싫고, 설교하고 나서 눈치 보고, 쳐다보기도 싫고, 기죽어 갖고 들어가고. 목사님이 그럴 리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다 그래요, 세상 남자들. 세상 목사님들 다 그렇게 살아요. 정은지 목사님도 그래요, 사실은.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 되는데 가니까 정 목사님이 앉혀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부인 말 듣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앞으로 부인 말 들으면 목회 망가진다. 부인 말 듣지 마라. 제일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내가 그거 새겼거든요. 정은지 목사님 그걸 딱 저한테 유언은 아니지만 떠날 때 남긴 말씀으로 저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철석까지 믿고 한 5년 동안 안 들었어. 근데 어느 날 아니다는 생각 들더라고. 들어야 돼요. 들을 거 들어야 돼요. 왜요? 영적인 상태가 내가 바뀌더라고. 그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뭐가 일이 되죠. 우리가요, 진짜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요,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것 때문에 응답이 왔잖아요. 왜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응답 오는 거예요. 야곱이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바뀌면요, 달라집니다. 안 그래요? 갈등이 있다니까요.
교역자분들도 다 갈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중직자분들도 다 갈등이 있어. 부부간에도 막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하지, 저렇게 하지. 다 있다니까요. 똑같은 원리라면, 이게. 근데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기의, 남의 티는 보지 말고, 자기의 들보를 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화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 용서의 만남 이후에 오는 것이 뭐냐면 화해의 축복을 줘요. 화해의 축복 중에 오늘 5절에서 7절 보세요. 뭐라 되냐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야, 여기 누구냐? 이 사람들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족들입니다 하고 인사시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뭐 합니까? 화해시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화해되는 장면 아닙니까? 가족 소개하고 이게 화해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 있을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실컷 막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 죽겠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예배 됩니까, 그게? 진짜 이거 용서해야 돼요. 남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는 저한테 와가지고 남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생각합니다. 상상하는 거죠. 아,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내 얘기를 할 사람이구나, 이 사람. 100%입니다, 그거는. 저한테 다른 사람 말 옮긴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제 얘기를 옮길 사람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뭐가 다 좋은데 이게 나빠 하면서 딱 일러 바칩니다. 다 좋은데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럽니다. 그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간시켜요. 분리시켜요. 목사님 참 다 좋은데 나한테 이런 나쁜 얘기 하더라고 옮겨버려요. 1000가지 좋은 얘기 하는 척하면서 한 가지 진짜 핵심을 딱 일러줘가지고 이간시킨다니까. 그런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유익합니까? 교회 대표자를 놓고 비방하고 덜뜯고 물고 뜯고 찢고 씻고 안 좋은 거예요, 그거. 한국 교회가 다 그랬다고. 구역 예배 드리고 2부 물고 뜯고 씻고 어떤 장로님은 어떻고 어떤 뭐 부교역자는 어떻고 무슨 짓을 했고 그거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될 리가 없죠. 사분오열로 찢어지죠.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짓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서로 화해하라는 말은 남 말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제일 먼저. 그래서 다른 사람 말 이렇게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하고 갔느냐면은 영화 보고 나서 나가면서 오늘 제임스가 그 범인이었어요. 이러고 나간 사람. 그 제일 미운 사람이지. 오늘 주인공이 결국은 죽었어 하고.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그거 얘기하고 나가. 그런 얄미운 짓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부흥되는데 제밥 딱 뿌린 사람이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뭘 나쁜 짓 했는지도 몰라, 그 사람은. 뭐 그거 옮겼대 뭐 그렇게 나쁜 짓이야, 근데. 그거 옮긴 거가 교회를 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잘 모르고. 서로 남의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말 하면 돼. 우리가 이제 교역자 회의할 때 가끔씩 남의 말 하거든. 이유가 뭐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진단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진단해서 이쪽 부분이 영향이 가면 안 되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단을 한답시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판단할 때 있어. 내가 속으로 아차 싶더라고.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신당부하는 게 교역자 회의에서 나오는 말 절대로 옮기지 마라. 심지어는 당회에서 결의하는 내용들 저는 집사람한테 옮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그래가지고 강장로님이 언제 한번 물어봤대요. 뭐 어떤 사실을. 그 집사람 당연히 알 줄 알고 했겠죠. 그 집사람 모르니까 모르셔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 내규가 그 정도로 강한지를 모르셨던 거죠. 난 이제부터도 당회할 때 또 얘기합니다. 당회에서 일어났던 얘기는 절대로 가족들한테 옮기지 마십시오. 왜요? 그거는 철칙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거는 옮기면 바로 그냥 교회로 다 퍼집니다. 당회에서나 부교역자 회의에서나 한 말은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지금 말이 뭐냐? 형한테 뭐라 했습니까? 소개를 해주고 화해하고 이 용서하고 나서 화해의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형,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 형 가지고 가.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래요? 에서가 에이 내가 있는 걸로도 만족해. 네 거는 네가 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형이 받아야 돼.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억지로 줍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받았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1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형이 또 야 그럼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안내해 줄게. 그때 당시는 강도가 많았어요. 내가 지켜줄게 보호해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동생 야곱이 아니 괜찮아요. 형 바쁠 건데 그냥 가세요 이러니까 굳이 형도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안내하라 그러고 갑니다. 이게 하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를 내려놓으면요 상대방은요 거기에 배가 되는 것을 해주는 거 있죠. 내가 진짜를요 용서해버리면요 저쪽에서는요 더 큰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저한테요 10배 20배로 저한테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 막 일일이 물고 뜯고 씻고 막 정지하고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배로 저한테 율법으로 돌아오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강단은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이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되겠죠. 축복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넘쳐야 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 넘쳐야 돼요. 그거 되면 다 끝나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이거를 딱 볼 때 우리가 이제 결론이 어떤 거냐면요. 결론이 이 덕청가강 있잖아요. 독가와 예서, 독국가와 이하서. 이 사람 예수 믿던 사람이거든요. 이 덕청가강이 이 인간경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인간경영 책 다 읽었어요. 덕청가강은 굉장히 많아요. 쫙 재밌어요 읽으면. 거기 막 서로 막 암투가 있고 막 이런 그런 내용들이야. 근데 한 몇십 건데 그거를 다 읽었어요 옛날에.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말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싸우면서 이기는 거는 통쾌하다. 싸우면서 이기면 통쾌하잖아요. 저 사람하고 내가 막 세상 말로 맞짱 떠가지고 그 사람 해가지고 밟아서 뭉개고 죽이면 이기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진 사람은요. 그 아픔이요. 영원히 가요. 이를 갈고 언젠가는 복수하려고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싸움을 말했는데 뭐라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이거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꼭 물고 뜯어서 가지고 이겨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언젠가는 자기한테 빚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진짜 이기는 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미리 싸우지 않고 미리 이기는 거죠. 미리 승리하는 거. 저 사람이 미리 그게 뭐죠?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출입을 금하였더라.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죠? 미리 싸워서 이긴 거예요. 지레 겁먹고 소문 듣고 싸우지도 않고 이긴 거예요. 그런 싸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그런 싸움이에요. 막 전쟁해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찔러 죽이고 이기면 통쾌하죠. 진 사람은요 이를 갈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미리 우리가 강해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문 닫고 도망가자.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 싸움이 최고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그런 싸움을 하려면은 우리가 원리가 뭐냐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 자신이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맡기는 거. 내 능력 내려놓고 주님에게 의지하는 거. 내 어떤 경험, 내 실력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 이거예요. 그 싸움이 다 이기는 싸움이에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싸움은 그 싸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해가지고요. 원수 났습니다. 원수가 반복됩니다. 그거는요. 끈질기게 길고 긴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싸움 되냐? 성령이 앞서가는 싸움 하면 돼요. 성령이 진행하시는 싸움을 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에게 맡기는 싸움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어야 돼요. 사실 어떠면은. 목회를 하는데도 내가 막 잔머리 쓰고 계획 세고 하면 틀린 목회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성령 인도를 받도록만 내가 영적인 상태만 세우고 영적인 흐름을 바꿔주고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고 영적인 응답을 전달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 합니다. 지금. 그거를 바꿔주면은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그날 밤에 일어나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2부 순서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3부 순서 일으킵니다. 4부 순서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저는 한 것이 없어야 돼요. 저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방향과 분위기와 흐름과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응답은 거기서 나옵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압니까? 감히. 예수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익숙해가지고 기도하고 익숙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익숙한 모습은 될지 모르지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냐? 어떻게 점검하죠? 영적 상태를 봐야 돼. 내 지금 상태가 성령 기뻐하시냐? 하나님 기뻐하시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맞냐? 영적인 흐름이 맞냐? 복음의 흐름이냐?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임해 있냐?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세워진 거 맞냐? 자기 압니다. 자기가 알아요. 아, 이건 아니지 않냐? 솔직히 이건 껍데기 아니냐? 자기가 다 압니다. 그때 합격했다는 마음 들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거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거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화해와 용서의 삶입니다. 그러려면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앞서서 일하도록 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게나 취급받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리고 저는 교회 와가지고 누가 제일 사랑스럽냐? 제일 어렵고 제일 굳은 일, 아무도 안 하는 일, 그거 시간 내고 중심 들이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 일 꾸준히 하시는 분들. 그분은 진짜 믿는 사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그분은 진실을 아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영적 상태는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더러운 거 안 만집니다.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 말 맞나 틀리나 진짜 생각해 보세요. 누가 큰 자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올바른 사람이 큰 자입니다. 영적인 정말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복음의 흐름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우리 껍데기요 다 버려요. 이제부터. 껍데기 뭔데요? 착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인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그럼 대표기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만요. 대표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대표기도 때문에 현장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변화되죠? 대표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가슴에 부닥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설교를 때문에 분위기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좀 길었지만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영적 뿌리와 영적 각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진실을 잡고 최고로 승리하고 화해와 용서라는 것이 뭐냐? 나를 내려놔야 때 그때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끝까지 이기고 싸우고 도전하고 정치하고 이런 삶이 됩니다. 끝도 없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우리가 없어지는 화해와 용서의 삶을 그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야곱과 에서의 이 모습처럼 먼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인도받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인생, 섬김의 삶과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또한 아버지 화해와 용서의 삶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로 모든 감각가 회복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